킹제임스 성경이 오역,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과연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한글 개역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성경 구절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논쟁에 휩싸여 있는 난해의 구절이다. 문자적으로 단순히 해석하면 예수께서 영으로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니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 시기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 무덤에 장사되어 있었던 밤낮 사흘 동안이나 부활 직후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시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복음의 핵심 진리에 의하면 죽음 이후에는 복음 전도 자체가 안 되므로 영 또는 성령으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인 범죄한 천사나 노아 홍수전 불신자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대부분 현대 번역 성경들은 승리의 선포로 번역하고 해석하고 있다. 과연 예수께서는 무덤에서의 영 또는 부활하신 후 성령으로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나 승리를 선포하셨는가? 이에 대하여는 베드로전서 3장이 전체 문맥이 범위 안에서 3장 19절이 구절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문맥을 벗어난 구절 해석은 항상 오류를 생산해낸다. 베드로 사도는 3장 1절에서 아내된 자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고 정결한 행위와 함께 마음에 숨은 사람의 단장을 권면한다. 그 본보기로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하고 선을 행한 예를 든다. 그리고 이어진 7절에서 남편된 자들에게 아내를 생명의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권면한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 8절에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복을 빌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으라고 권면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한다.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예수의 고난과 승리를 예로 드는 것이 19절 본문이 포함된 18절 이하 22절까지의 베드로의 논증이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예로서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고 말한다.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셨지만 그 영은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으로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으셨다고 말한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한국인 성경,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시니라. 킹제임스 성경 and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with power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미국 표준역 성경 Who was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with power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even Jesus Christ our Lord. 이 구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에 해당하는 even Jesus Christ our Lord를 번역해서 제외하였다. 이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돼 보닌 수용 원문은 물론 중립 원문에도 헬라어로 명백히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토 퀴리오스 히몬이라고 표기된 것을 누락한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야의 고난과 승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보게 된 삶의 지표이며 그에 대한 승리를 실증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하고 순종적인 삶의 분투함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진 19절 본문에서 예수야의 그러한 삶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아니라 저가 또한 그와 같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느니라로서 또 다른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각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한글 개역 성경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킹 제임스 성경 By which also he went and preached unto the spirits in prison. 미국 표준역 성경 In which also he went and preached unto the spirits in prison.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킹제임스 흠정역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구절에 대하여 첫째, 영으로라고 번역된 영 또는 성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미국 표준역 성경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 표기되어 있는 영으로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왜냐하면 그 번역 대본으로 사용된 수용 원문은 물론 중립 원문에도 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수용 원문과 중립 원문 en hos kaito en philaki pneuma 포레우오마이 키르소. 여기에는 성령에 대한 단어가 없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영으로 푸네마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이 성령으로에 해당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 단어이다.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by which와 미국 표준역 성경이 in which라고 번역된 관계 지시대명사 which가 가리키는 바를 임의로 영으로 또는 성령으로라고 추가한 것이다. 즉 선행구절인 18절의 킹제임스 성경이 by the Spirit이 대문자 스피릿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은 성령으로 의역하고 미국 표준역 성경이 by the Spirit이 소문자 스피릿을 한글 개역 성경은 영으로 이미 의역한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이신 영으로서 성결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적 속성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선제적 하나님이시며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소문자 스피릿이든 대문자 스피릿이든 상관없이 해석에 있어서는 둘 다 용인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9절. 따라서 한글 개역 성경 19절 본문이 영으로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이 성령으로는 원문에 없는 단어로서
by which나 in which가 가리키는 선행된 17, 18절이 전체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헬라어 원문에 맞게 관계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그와 같이 또는 그와 같이 영으로라고 명확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단순히 영으로 또는 성령으로라고 번역하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예수와의 육체를 벗어난 영 또는 부활하신 후의 성령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by which나 in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영 또는 성령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선행구절인 17절, 18절 전체의 내용, 즉 17절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에 대한 모범으로서 18절이 예수와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 결과로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은 결과로서 승리를 쟁취한 것을 가리키는 지시어로서 그와 같이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옥이라고 번역된 옥이 지옥을 가리키는 것일까 하는 문제이다. 한글 개역 성경의 옥은 킹제임스 성경과 미국 표준역 성경은 모두 in prison, 감옥에라고 번역을 하였으므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도 모두 감옥으로 번역을 하였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출간 이후 킹제임스 성경 번역권이 유럽에서는 줄곧 이 in prison을 땅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옥으로 해석을 하였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은 음부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쉐올과 헬라어 하디스를 거의 대부분 지옥으로 번역을 하였기 때문이다. 범죄한 천사들과 불신자들은 죽음 직후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오역을 한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쉐올과 하디스에 해당하는 음부는 죽음이 세계로서 의인이든 죄인이든 범죄한 천사들까지 모두 들어가서 주 예수의 날에 부활을 기다리거나 죄의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짐을 받기까지 범죄한 천사들과 불신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죽음의 장소이다. 이는 죽은 혼들이 가는 곳이므로 3차원이 물질적 공간이 아니며 영적 존재인 범죄한 천사들까지 가두어져 있는 다른 차원이 심연과 같은 영적 세계이다. 반면에 지옥은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비된 영영한 불 또는 꺼지지 않는 불과 요한계시록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해당하는 죄의 심판을 통한 형벌을 받는 장소이다. 이곳은 심판이 부활을 입어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된 불신자들이 몸과 혼 그리고 영적 존재들인 범죄한 천사들과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물론이거니와 사망과 음부까지도 던져짐을 당하는 둘째 사망 The Second Dead에 해당하는 영영한 불못 The Lake of Fire이다. 이것 역시 지구의 깊은 땅속과 같은 3차원의 물질적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3차원 공간에서의 심판으로는 사람이 몸은 불로 심판을 할 수 있을지라도 혼이나 영적 존재인 범죄한 천사들과 사단과 사망과 음부는 심판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옥은 3차원의 공간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심판 장소인 것이다. 다른 차원이라 함은 현재 3차원에 사는 인류가 인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과 같이 죄의 심판에 의한 형벌의 장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장소임을 말하는 것이다.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 즉 복락원인 천국과 사단과 범죄한 천사들과 불신자들이 영원토록 벌을 받는 불못으로서의 지옥은 별도로 예비된 다른 차원의 세계로서 극락과 극악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천국의 시민들은 불신자들이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는 19절 본문이 옥에 대하여는 지옥을 가리키는 헬라어 게헨나 또는 음부를 가리키는 헬라어
하디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필라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였다. 이 필라키라는 헬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guarding 감시대, guard 감시, the place, the condition 상태, 장소, the time 시간 등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감시를 통하여 그 행동들이 속박받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영은 이러한 영적 암흑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의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태양이 중천에 떠있는 백주 대낮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과 그늘이라는 사단이 통제하고 있는 감옥에 앉아있다는 표현이다. 시편 142편 7절 내 영혼을 옥, 킹제임스 성경과 미국 표준역은 프리즌 내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는 시편 기자가 실제 감옥에서 이끌어냄을 기대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혼을 생존 세계의 불의한 자들 가운데 있는 감옥과 같은 곳으로부터 이끌어내므로 그 구원을 감사하게 해달라는 간구이다. 불의한 자들이 왕노릇하는 세상의 옥에서부터 의인의 혼, 즉 자아의 탈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서 42장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킹제임스 성경은 옥을 프리즌, 미국 표준역은 던전이라고 번역을 하였고 간에 대하여는 킹제임스 성경과 미국 표준역은 모두 프리즌 하우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구절 역시 고난이 종되신 예수와께서 영적인 소경과 흑암에 처한 자들을 옥, 즉 영적인 감옥에서 나오게 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킹제임스 성경과 미국 표준역은 갇힌 자에게 노임이라는 단어를 The opening of the prison, 감옥의 문을 여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절도 메시아께서 영적인 암흑이 옥에 갇힌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감옥 문을 열어 노임을 받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옥 또는 감옥은 건물난이 창살이 있는 감옥이나 지구의 땅속 깊은 곳인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불의한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와 그 공간에 속한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19절 본문이 옥이 가리키는 바는 그 다음 구절인 20절이 증가하는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살고 있었던 아담 이후 노아 홍수까지 인류 첫 시대인 약 1656년에 걸친 시대를 옥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예수와께서는 십자가 세대 이후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 이전 세대인 노아의 홍수전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사역으로서 세상이 물 심판으로 인한 멸망과 구원에 대하여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과 같이 갇힌 자에게 노임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이다. 따라서 19절 본문이 헬라어 필라키 직역인 옥 또는 감옥은 영적 감옥인 흑암, 그늘 등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본문이 옥에 있는 영들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이다. 이들이 누구인가는 이어진 20절 구절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곧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 당시 예수야께서 성령이 사역으로 홍수의 물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베드로는 노아 홍수 당시 방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8명의 인류 제2조상들이 받은 물 침례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한 구원의 증표, 즉 대형, 안티타입, 예표라고 말한다. 노아 홍수나 출애굽 당시 홍해에서의 이스라엘이 물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서 구원의 그림자인 것이다. 물 침례는 그 원형인 예수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령 침례를 예표하는 것일 뿐이다. 예수와께서는 한 번도 직접 물 침례를 준 적이 없다. 오직 그는 성령 침례만을 주시는 분이시다. 물 침례는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교인은 만들 수 있을지라도 기독인, 즉 그리스도인은 절대 창조해낼 수 없다. 누구든지 성령 침례를 통하여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이 지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Now if any man have not the spirit of Christ, he is none of his 라는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진리이다.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이 지옥에 있는 불신자들이 영들이라는 해석은 복음이 진리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은 모두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전도서 12장 7절. 따라서 옥이라 볼 수 있는 음부, 쉐올, 하디스나 이를 오역한 킹제임스 성경이 지옥, 헬은 영이 아닌 홀이 잠자는 상태의 죽은 혼, 즉 히브리어 라파인 유언으로 거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성경은 사람을 혼으로만 통칭되지 아니하며 때로는 영으로도 사람을 말한다. 민수기 16장 22절과 27장 16절에서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생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 즉 영, 스피릿이다. 모든 육체의 영이 곧 생명으로서 사람 그 자체를 말한다. 히브리서 12장 9절이 모든 영이 아버지라는 표현에서의 영 스피릿은 곧 헬라어 푸네마 혹은 푸뉴마, 히브리어 루아흐에 해당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영이 아버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옥에 있는 영들은 지옥에 있는 불신자들의 영들을 말함이 아니다. 노아의 홍수전 시대의 불의한 세상이 옥인 흑암에 갇혀 있었던 살아있는 불신자들의 영들을 말하는 것이다. 네 번째 검토 사항은 한글 개혁 성경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에서 빠진 킹제임스 성경이 he went에 해당하는 그가 가서라는 의미이다. 이를 따라서 한국의 새 성경은 각각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한글 개혁 성경,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킹제임스 흠정역,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한글 개혁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went에 해당하는 가서가 빠져 있다. 반면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대문으로 사용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가서, 킹제임스 흠정역은 가사로 번역하였다. 킹제임스 성경이 went라는 번역은 카톨릭 사도신경이 He descended into the hell,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과 유사하다. 이를 따라서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저승에 가시어
한국 성공회에서는 죽음이 세계에 내려가시어로 오늘 현재까지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문으로 암송되고 있다. 단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측에서는 이러한 구절이 성경이 복음과 배치된다고 여겨서 삭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성경의 오역과 어긋난 해석은 죽음 이후의 복음이 전파 가능성을 열어두어 연옥 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배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서 성경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회 전통을 따른 결과물일 뿐이다. 이는 카톨릭 성경만이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을 위시한 프로테스탄트들이 보고 있는 거의 모든 성경들에 잠재해 있는 위험이기도 하다.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예수와께서 옥에 있는 영들이 있는 지옥에 내려갔었다를 뜻하지 않는다. 예수와께서는 사람의 육체를 가지시고 동일하게 사람과 같은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다. 밤낮 사흘 동안 예수와께서는 오직 무덤에 계셨었다. 그 영은 생명의 호흡으로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그 혼은 음부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라파 즉 유혼인 상태로 아무런 의식이 없이 잠자는 상태에 머무셨다. 그 몸은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에 밤낮 사흘간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어떤 창조물일지라도 영이나 혼만으로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무런 의식 자체가 없어서 잠자는 상태에 들어감을 말한다. 만일에 옥에 있는 영들이 지옥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어있는 혼으로서 유혼 상태이다. 따라서 만일 예수와께서 복음을 전파하거나 승리를 선포하였을지라도 그것에 반응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성경의 진리는 죽음 이후의 죽은 자들에게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조명이 전혀 없다. 예수와께서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결론을 내리셨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 부자는 물론이거니와 살아있는 부자의 형제들까지도 만일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 복음을 전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살아생전에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 말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당시에나 지금에나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이다. 따라서 생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이익이 있는 동안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예수와의 말씀이신 것이다. 19절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이 웬트에 해당하는 수용 원문과 중립 원문이 헬라어는 동사 프레우오마이이다.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횡단하다로서 즉 여행, 트레킹을 말한다. 특별하게 출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 어원은 헬라어 명사 페이라이다. 그 의미는 시도, 경험을 말한다. 그리고 페이라의 어원은 부사 페란이다. 그 의미는 통하여, 가로질러라는 뜻으로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 헬라어를 다른 성경 구절에서 beyond 넘어서 farther 더 멀리 over
넘어서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또는 가사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 웬트는 헬라어 포레오마이 원래 의미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헬라어 본래의 의미는 가서 또는 내려가서가 아니고 횡단하여, 시도하여, 통하여, 가로질러, 넘어서서 더 멀리라는 의미이다. 즉 예수야께서 노아의 홍수 전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약 1656년이 인류 첫 시대를 횡단하여 가로질러서 노아의 홍수의 물 심판과 방주의 구원의 복음을 경험적으로 시도하셨고 전파하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시도하셨고 전파하셨느니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체 문맥에 가장 알맞은 번역이다. 다섯 번째 검토 사항은 무엇을 전파하셨는가 라는 문제이다. 한글 개역 성경은 오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과거 노아의 홍수 전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역으로서 홍수로 인한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그 의미 명료성을 위하여 과거형 전파하셨느니라 프리치드로 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국인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다음과 같이 헬라어 원문에 올바르게 개정하였다. 저가 또한 그와 같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시도하셨고 전파하셨느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곧 생명의 원천이며 힘이다. 번역을 잘못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배도함에 이르고 인생을 멸망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왜곡된 믿음과 삶을 잉태시킨다. 오역된 성경 구절이 신앙 고백이 되어 매일 암송되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개인과 교회와 민족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은 세상이 어떠한 일보다 중요한 것이다. 대한국인 성경은 개인이 구원의 복음을 명료하게 제시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할 것이며 건실한 신앙의 삶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부활의 날에 영원한 생명의 삶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